샬롬. 오늘은 성막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고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둔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두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과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넉적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 마지막 시간. 대제사장이 오신데, 여러분 이 성막은요 크게 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구역. 첫 번째 들어가면 뜰이 있죠. 뜰. 그리고 성소가 나오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맨 마지막 안쪽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만 입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옷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대제사장의 옷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나누어 봤는데, 뭐 나누는 것도 뭐 사람 나름이겠죠. 뭐 실 원재료까지 나누면 더 많은 가지수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7가지만 나눠봤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과 우리, 그리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표준도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이 입는 옷 7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속옷입니다. 이 가는 배실로 짠 이 흰색의 옷이죠.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1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희귀되었다는 겁니다. 이 속옷은 흰색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흰색은 성결을 의미하고 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부활됐을 때 이 하얀 옷, 이 속옷, 이것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속옷 그 다음 뭐냐?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자, 청색 옷에 금방울을 만들어서 성류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이 청색 옷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금방울은 소리가 나겠죠. 방울이니까. 믿음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소리. 이 제사장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날마다 외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류는 뭔가요? 성류는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 하나죠.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가장 향기로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봇인데요. 에봇의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요, 성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금실도 나오는데 금실은 변함없는 믿음. 그래서 이 모든 색깔은요,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신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네 번째는 어깨바지입니다. 어깨바지. 어깨바지는 뭐냐면 제가 그 그림표를 아마 올려드렸을 건데, 그 제사장 어깨에 그 매는 끈, 쉽게 말해서 멜빵, 그 멜빵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깨바지인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견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깨바지. 우리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깨바지라고요. 그렇죠? 어깨바지 둘을 달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12아들의 이름을 연차대로 6아들씩 기록했는데 이 어깨바지는요, 책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책임과 보호. 그리고 5번째 판결흉패인데요. 판결흉패. 자, 이 12보석을 3개씩 4줄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한 명씩 기록했는데,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어떤 철판이나 흙이나 돌 위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에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발에 놓고 바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옆구리에 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판결응패를 가슴에 달고 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보석에 새겨질 만큼. 우리가 주일학교 하면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도 있고 또 성도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슴에 달고 안아야 할 정도로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판결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깁꽃기를 하는데 사용이 되었죠. 자, 그리고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다 띠인데요. 띠. 이 5가지 색깔로 띠를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띠가 바로 여기 이 띠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서 관 앞에 달았습니다. 관, 머리에 쓰는 관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요, 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결하도록 살도록 그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옷은요,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옷은요, 우리의 행동, 행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설명하실 때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 그리고 이 속옷, 가는 배실로 짜는 흰색 옷, 성결과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애복과 받침,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날마다 외쳐야 한다는 그 금방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봇, 생명이신 예수님, 청색,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신격을 상징하는 금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깨바지, 우리 책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5번째 판결 흉패. 정말 우리가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 가슴에 달고 안고
살아야 할 만큼 보석이 새길 정도로 귀한 사람이라는 것들. 그리고 여섯 번째 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겠죠. 그리고 관, 여호와께 성결,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사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제사상 옷에 남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죠. 성도는 행함으로 그 주위에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